이상하죠. 투자의 원리. 그래서 돈에 대한 부분 뭐 이런 거 같은 느낌도 들고, 요즘 그 젊은이들이 예전과 좀 다르게 특별하게 제가 좀 안경을 제대로 못 가져와 가지고 관심이 많은 단어가 이제 뭐냐면 투자입니다. 투자. 그래가지고 그 예전의 젊은이들과 좀 다른 것이, 요즘 젊은이들은 내가 우리 특별히 한국 같은 경우 이렇게 직장을 통해서 뭔가 안정된 수입을 얻기도 좀 어렵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번다는 것도 쉽지 않고, 뭐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는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식이라든가 또 코인이라든가 이런 데 엄청 투자를 한국 젊은이들이 많이 했다고 해요. 그런데 이제 요즘 여러분 뉴스를 보셔서 알겠지만 주가가 막 거의 곤두박질 치고 있고, 그리고 코인도 반 이하로 막 떨어져 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 뉴스들이 계속 이제 등장하고, 사실 제가 작년까지만 해도 이렇게 책을 읽으면 일반 베스트셀러의 10권 중에 뭐 6, 7권이 다 돈에 대한 부분, 뭐 투자에 대한 부분, 뭐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저께인가요? 뉴스를 보다 보니까 벌써 이 투자에 눈이 밝은 젊은이들은 주식 같은 데가 조금 가망이 없다 그래가지고 채권이라고 그러죠. 채권, 국채를 사가지고 또 이제 이자가 올라가니까요. 그렇게 또 투자 방식을 바꿔가지고 손해를 많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뭐 이런 뉴스를 제가 읽었습니다. 사실 세상에서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죠. 돈을 좀 벌려고 한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원리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 돈을 벌고자 하는 사람은 투자를 해야 된다 이겁니다. 투자를 안 하고 돈을 버는 일도 가끔씩 있죠. 뭐 주택 복권이 아니라 라라리 복권 같은 거. 근데 사실 그것도 적은 액수지만 투자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적인 방법은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투자를 해야 세상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것이 원리입니다. 신앙은 어떨까요? 신앙은 늘 교회에서 특별히 이제 저희 장로교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많이 강조하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우리가 뭐 수고해서 노력해서 얻는 게 아니고, 또 하나님 앞에 죄사함 받는 것도 값없이 대가 없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죽어주셔가지고, 그래서 그분의 은혜로 공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오히려 우리가 뭔가를 주님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뭐 인베스팅을 해가지고 그걸 통해서 뭐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고 이런 거는 이단적이다라고 성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꼭 투자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의 비유를 갖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도 또 뭔가 다른 한편으로는 값없이 주시는 은혜를 얘기하면서 성경에서는 항상 우리가 무언가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하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때 넌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다 할게,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실 때도 그렇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킬 때도 그렇고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그 일을 해나가기를 원하시는데, 그 중에 한 가지 중요하게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가 믿음을 주님 앞에 투자하듯이 보여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 전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를 무덤 안에서 불러내어 일으켜 나오게 하시는 그런 장면이죠.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오빠가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 같습니다, 오빠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틀을 더 머무르셨습니다. 아마 죽은 나사로를 주님은 살려내기 위해서 이미 어쩌면 그가 죽기까지 기다리신 거죠. 그래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이제 베단이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살고 있는 그 동네에 오셨을 때 마르다는 너무 섭섭했습니다. 예수님이 계셨다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네 오빠가 살 것이다. 그러니 마르다는 이해를 못하고 마지막 날에는 살 것을 믿습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님이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마리아가 또 예수님에게 오죠.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불렀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리아와 또 대화를 나누시는데 마리아도 예수님에게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면 오빠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리아에게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오빠의 시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셔서 마리아의 그 오빠였던 나사로가 지금 안치되어 있는 무덤으로 가게 됩니다. 아마 그 무덤 가까이 와가지고 그 마리아의 그 감정이 복받쳐 올라서 막 아마 통곡을 했던 것 같아요. 그걸 보시면서 예수님도 함께 우셨다라고 말씀을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는 우리처럼 공감하시면서 함께 우셨던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저를 사랑했기에 저렇게 같이 우시나 생각도 했고, 또 어떤 사람은 탄식하면서 아니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 분이 저렇게 저 사람을 고쳐줄 수 없었더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특별히 요한복음을 읽을 때는 여러분요, 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더 놀라운 기적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컨셉을 가지고 읽어야 해요. 왜냐하면 구약의 그 오실 메시아는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는 권능, 죽은 자를 살리는 것보다 더 큰 권능을 해야 할 것이다. 사실 죽은 자를 살리는 게 더 힘든데 구약의 그 선지자들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가에서 마리아와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돌문을 옮겨놔라. 그 당시에 무덤은 큰 바위 같은 데를 구멍을 뚫어가지고 혹은 자연스럽게 형성된 그 동굴에다가 돌문을 막아가지고 그 안에 시체를 안치하는 것이 무덤이었었습니다. 그랬을 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주님, 죽은 지 4일이나 돼가지고 냄새가 납니다. 예수님은 그때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내가 너한테 말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42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를 하시냐면 4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41절부터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아버지 제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실 항상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그 기도와 예수님의 간구를 다 들어응답하셨는데 주님이 그 기도를 소리를 내서 하신 거예요. 그 이유는 여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그들이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하나님의 그리스도 메시아인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런 고백을 하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무덤 안에 안치되어 있는 나사로를 향해서 외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죽은 지 4일이나 돼서 썩어서 그렇게 완전히 생명이 끊어진 그 나사로가 손과 발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게 돼요. 유대인들은 시체를 안장할 때 그 천 같은 걸로 머리부터 전체를 뚫뚫뚫뚫 감아가지고 그렇게
시체를 안치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로 나사로가 일어나 가지고 그렇게 걸어 나오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거죠. 예수님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나사로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디테일하고 또 얼마나 놀라운 장면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님, 또 마지막 날 우리를 다시 부활케 하시는 예수님을 소망으로 바라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사실 이 기적을 보여주신 것은 난 이렇게 능력이 있어 이걸 보여주시기 위한 게 아니라 아까 42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래서 믿게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새벽에 여러분들과 함께 조금 더 포커싱을 하기를 원하는 것은 부활이라고 하는 주제보다는 예수님께서 그 죽은 나사로를 일으키실 때 돌문을 옮겨놓으라, 이 부분이 좀 제 마음에 좀 많이 와닿았어요. 왜냐하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예수님이 뭐 힘들게 사람들 그 돌문은 여러 명의 장정들이 이렇게 해야 옮길 수 있는 큰 돌이거든요. 그냥 알아서 탁 하면 뭐 우리 알리바바에 나오는 것처럼 열려라 참게 하면 그냥 문이 열리는 것처럼 돌문 열고 나사로에 나오느라 하면 좀 더 멋있고 극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돌문은 그들로 하여금 열리게 해요.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납니다라고 말하는 그들에게 믿으면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았느냐라고 설득까지 하시면서 돌문을 옮기게 그렇게 예수님이 요구하세요. 그들에게 행동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시면서 저는 주님이 그들의 마음속에 이 돌문을 왜 옮겨놓으라고 하실까 아마 이런 의문을 그들은 가지면서 돌문을 옮겼을 거예요. 저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믿음을 불어 넣어 주시기를 원하셨고, 믿지 못하면 행동으로라도 믿음의 행동을 하기를 주님이 원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도를 제가 상상을 할 수 있었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 그런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실 때가 너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 앞절에서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사건이 굉장히 여러 번 나오는데, 그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실 때도 그냥 이제부터 네가 눈을 뜨고 봐라 이렇게 하면 그냥 볼 수 있는데, 땅에 침을 뱉어가지고 진흙을 이겨가지고 그 눈에 발라주시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거 얼마나 번거롭습니까? 또 맹인의 입장에서 그 실로암 못까지 찾아가는 게 얼마나 귀찮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런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시죠. 그리고 10명의 문둥병, 나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도 주님이 그 자리에서 다 고쳐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냥 고치지 않고 그냥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 그들의 그 기도에 제사장들에게 내 몸을 보여라, 고쳐준 것도 아니고 그냥 가서 제사장들에게 몸을 보이라고 얘기를 하세요. 구약에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죠. 그 사렙다 과부, 먹을 게 없어가지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 가지고 그거 먹고 자식하고 함께 죽으려고 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남은 밀가루와 기름 가지고 내게 떡을 만들어 와라. 참 어마어마한 요구죠. 그런 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킬 때도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가 나왔는데 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그 아이에 드린 그 믿음의 고백으로 사용되죠. 주님이 능력이 부족해가지고 재료가 있어야 그걸 가지고 막 뭘 역사하시고 그런 거 아니죠. 없는 곳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분이 그런 예들을 많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렇게 행동하신 것은 바로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 저는 믿음으로 없는 걸 있게 하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움직이고 이런 개념은 저는 좀 성경적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일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그 일에 동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어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죠.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찾아와 가지고 아이의 간질병을, 간질이 귀신 들린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귀신이 들려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이제 못 고치자 예수님은 무슨 일이냐 그랬을 때 그 아버지가 제자들이 못 고쳤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거든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면서 믿음을 그 아버지에게 요구하셨죠. 그때 그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해요.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십시오. 그런 복잡한 얘기가 필요합니까? 그냥 와서 고쳐주면 되시지. 그런데 아이의 아버지의 그 믿음, 근데 이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여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는 안에서 안 믿어지는 거예요. 이제 제자들이 해보니까 못하고 예수님도 고칠 수 있을까 이런 의심이 들었지만 믿나이다라고 하는 그 고백, 철저하게 믿음에서 나오는 고백도 아니지만 믿고 싶은 그 마음을 주님이 사용하셔서 결국은 그 아이의 귀신을 쫓아내 주시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의 삶에는 똑같이 저는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방식을 가지고 계시다면 오늘날도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신다는 거죠. 믿음의 행동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성도들은 어떻게 되느냐? 믿음의 행동을 해야 되죠. 믿음의 행동이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마음으로는 잘 안 믿어질 수도 있죠. 그 아까 아버지처럼. 그러나 그 믿음의 행동을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믿음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다. 글쎄요, 어떤 때는 목사도 또 교회에 오래 신앙생활 한 사람들도요, 정말 언제나 always 변함없이 하나님을 진실하게 신뢰하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으로는 어떤 때는 주님을 원망도 하다가 때로는 완전히 신뢰를 못하기도 할 때도 있지만 행동으로는 하나님을 내가 끊임없이 신뢰합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리고 저는 그걸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믿습니다. 그게 뭐냐? 성경 말씀을 계속 꾸준히 읽는 거예요. 왜? 저에게 있어서의 삶의 주인은 주님이시요 지금 기록된 주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계속 믿음의 고백이죠.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바쁜 세상에 어제는 밤늦게까지 불꽃놀이하고 그러는데 아마 시간 낸다는 거예요, 기도를 위해서. 이건 믿음이 아니면 할 수 없죠. 그런데 기도하는 사람이 꼭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만 같지는 않아요. 기도하는 사람도 흔들릴 때도 있죠. 하지만 정한 시간에 하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내 마음은 왔다 갔다 하지만 내가 주님께 이 기도의 시간을 드립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할 때마다 늘 주님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믿음이 충만해 갖고 그렇게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도 사람인데 때로는 흔들릴 때가 있었지만 최소한 그 마음의 자세, 행동은 믿음의 고백을 그 기도를 통해서 드린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제게 은혜를 참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예전에 제가 고백도 한 것 같은데, 되게 뜨겁게 주님을 사랑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게 군대 갔었을 텐데, 군대에 이제 막 자대 배치를 받으니까
위에 고참들이 30명이 넘어요. 얼마나 괴롭히든지. 그리고 시간이 없어요. 자유시간이. 낮에는 근무하고 저녁에 퇴근하면 막 청소해야 되고, 제일 쫄병이었으니까 두드려 맞고 맨날. 그러다 보니까 제일 힘들었던 게 뭐냐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기도 시간을 아무리 내보려고 해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유일하게 자유시간을 누릴 수 있는 시간이 점심시간이다 싶어가지고 밥을 굶어서 점심시간을, 밥을 굶으면 한 1시간 가까이 제 시간이 되잖아요. 그럼 교회까지 가는데 걸어서 20분이에요. 그러면 걸어서 20분을 교회 가서 교회에서 20분을, 25분, 30분을 기도하고 또 걸어서 20분을 와서 일과를 한 적이 있었어요. 물론 계속 그렇게 한 건 아니지만 너무 갈급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밥을 굶자,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문득 말씀을 준비하다 그때가 생각이 났는 게, 뭐 잘난 척 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참 그때 기뻐하셨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제가 언제나 주님을 사랑하고 늘 뜨겁게 주님을 사랑하고 그러면 좋겠지만 저도 그렇지 못할 때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정말 주님 앞에 주님을 나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고백하는 믿음의 행동, 이거 하나님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11조를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죠. 세상에 돈이 많은 사람은 돈이 넉넉해서 헌금을 하고 그렇지 않습니다. 돈이 많은 사람은 많은 사람들로 나갈 때가 많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11조를 떼서 드려요. 11조를 드리는 사람들이 늘 성령이 충만해 갖고 11조를 드리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11조를 드리면서도 손이 떨 때가 있죠. 아까워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게 제가 주님을 저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이라고 고백하는 행동입니다 하면서 드리는 거예요. 한국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 장로님이 계셨는데 사업을 크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바쁜 회사 일을 뒤로 하고요, 꼭 목요일 날이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이제 전도를 하는 날이었는데 그 장로님이 아침부터 일찍 와가지고 전도대원들 이끌고 전도를 이렇게 하셨어요. 전도팀을 데리고. 제가 장로님에게 나중에는 물었어요. 장로님 바쁘지 않으세요? 비즈니스 하시기도 참 바쁘실 텐데.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제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목사님, 바쁘죠. 그런데요,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제 일을 하십디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제 일을 합디다. 이거 누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1분 1초라도 더 우리가 비즈니스를 해서 돈을 끌어모아야 되는데 그래도 부족한데 이분은 오히려 하루를 온전히 그냥 드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다 상황이 다르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다 비즈니스 직장 뒤로 하고 주의 일만 하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하나님 앞에 믿음의 행동을 보여주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발발발 떠는 거죠. 혹시 뭐 잘못될까 봐.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돌문을 굴려놔라, 그건 내가 하는 일에 너희도 함께 믿음으로 동참해라 라고 초청하시는 거룩한 초청이라고 믿습니다. 그 주님은 오늘도 그렇게 역사하세요. 이번에 저희가 이제 VBS가 저희 교회가 여름에 이제 하게 되는데 계속 못하다가 이렇게 하게 돼서 전 너무 마음이 기쁩니다. 그리고 바쁜 시간 다 쪼개가지고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조금만 기도로 이 BBS를 위해서 헌신해 주시고 또 시간을 내서 발란티아 하실 수 있는 분들은 그렇게 봉사해 주시고 또 주변의 아이들 함께 데리고 올 수 있는 분들은 데리고 와서 이 BBS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한 기쁨의 잔치가 되는 일에 또 우리가 믿음으로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외에도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믿음의 사람이 되어서 정말 나사로가 부활하는 일에 그 돌문 굴린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니에요. 나중에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야, 나사로가 부활했잖아. 내가 돌문 굴렸어. 내가 믿음으로 돌문을 굴렸다니까. 막 그렇게 뻥을 친다고 그러면 이상하지만 속안에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아, 예수님이 저 나사로를 일으킬 때 나도 돌문을 굴려서 그 일에 동참을 했어. 우리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은 또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그래, 네가 돌문 굴려놓고 나사로가 나올 수 있었지. 야, 내가 살려놔도 나사로가 돌문 때문에 못 나오면 어떻게 됐겠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았을까. 약간 우스갯소리지만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투자의 원리, 믿음도 주님이 우리의 인베스팅을 원하십니다. 믿음의 투자를 주 앞에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주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지 그 원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과 신뢰를 기뻐하시는 주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사용하셔서 죽은 나사로 나흘이나 돼서 썩어가는 그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그런 역사가 우리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 나라와 민족 안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